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저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받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그 성경을 보고 또 많은 설교를 들으시고 하시면서 고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고엘 제도, 고엘 어디에 나오죠? 네, 고엘이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그 올 초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신학생을 이렇게 그 총회에서 보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한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하다가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통역자가요, 이 고엘을 통역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고엘을 통역을 못하지? 당연히 고엘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성경에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아무리 찾아도 고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글로는 없어요. 이제 원어로 이제는 있죠.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가알은 친족이 되다. 대신 기업을 무르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지파들이 받은 그 땅을 말하죠. 내 땅을 팔았을 때 다시 그것을 그 친족되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무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말은 기업을 무르는, 또 친족이 되는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무르다라는 이 개념이요,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라.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방금 이렇게 읽으신 것처럼 가난해서 자기 땅 얼마를 팔았을 때 그것은 영원히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절대 사람이 완전 처분 이런 개념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지파에게 그 가족에게 맡기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면 그 땅 일부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이 됐을 때 다시 그냥 돌려받게 됩니다. 아니면 희년 때까지 땅이 없이 살 수 없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돈을 주고 그 땅을 다시 사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런 것이 고엘 제도라는 것인데요. 이런 가알 기업을 무르다라는 그 단어에서 고엘 제도라는 그런 명칭을 이제 신학자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그 설명된 이 제도가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것을 오늘 이 룻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기근 때문에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두 며느리와 돌아올 때 한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이 룻만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왔던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입고 은혜를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그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미는 그들의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한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관할함으로. 관할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관리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의 단어는 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그 소유지 땅을 팔려고 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한글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이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이 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문맥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뒤에 가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야, 너 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나는 처음에 산다고 했다가 나 못 사겠다 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룻이 그걸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나오미는 땅을 팔려고 할까요? 지금 땅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땅이 있어도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나오미하고 룻이 있을 때는 어찌저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죽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물려받을 자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보아스와 같은 기업 물러줄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그 본문의 핵심은요, 이 보아스의 행동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의지할 곳은 이 보아스밖에 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요,
전날 룻에게 약속을 했어요. 3장 13절을 보면 3장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내게 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래서 전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꼭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룻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확신을 하죠. 18절을 보면 3장 18절입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 보아스죠.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그 나오미는요 이 보아스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약속처럼 보아스가 전날 했던 약속처럼 오늘 보아스가 약속을 지키는데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요 성문에 앉아서 그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가까운 그러니까 기업 물을 우선순위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이 보아스가 적극적이죠. 기다렸는데 어디서 기다렸습니까?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이 성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문짝만 달린 것이 아니라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폭이 넓은 성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당시에 성이 이렇게 그 얇은 그냥 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두께가 있는 그런 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앉아서 기다렸는데요. 왜 성문이냐 하면은 왜 성문일까요? 성문은 단순히 그 성에 들어가는 관문, 출입구가 아니라 그 성에 유력한 자들이 모여서 그 성의 어떤 중요한 일을 논의하거나 백성들을 재판하거나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굉장히 그 공적인 공공기관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문에는요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성읍 장로들이 자주 모이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서 기다렸던 이유는 뭐냐면 2절 말씀처럼 그 장로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그 기업 물을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 물을 짜고 증인이 되는 장로들까지 다 모이니까 이제 보아스가 용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지금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한다. 그래서 4절, 5절에 이 보아스의 용건, 기업 물을 자를 왜 불렀는지, 증인들을 왜 세웠는지 그 용건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아까 읽으셨듯이 그 나오미가 팔려고 처분하려고 하는 그 땅의 우선권이 지금 기업 물을 자 너에게 있어. 그거를 너가 살 거냐? 네가 안 사면 내가 살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가 그 땅을 기업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요 그 친족의 영원한 소유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 나오미의 가정에는 아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족이 그 땅을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자기 땅이 생기는 거니까. 더 넓어지는 건데. 그런데요, 갑자기 보아스가 또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너가 땅을 살 거야? 그러면 동시에 이 루색에서 사서 죽은 자의 기업, 엘리멜렉 죽은 자입니다. 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날에 루색에서 사야 된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 말인데요.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루색에서 산다. 루색에서 무엇을 사는지가 안 나왔어요. 그럼 루색에서 무엇을 살까요? 룻은 뭘 팔려고 한 적이 없어요. 또 룻은 팔 만한 것도 없습니다. 루색에서 무엇을 사는 걸까요? 루색에서 룻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왜? 분명히 지금 나오미가 땅을 팔려는 상황인데 왜 룻과 결혼해야 돼? 라는 이 조건까지 걸었을까요? 왜 이 룻과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보아스의 요구는요, 기업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자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요, 야, 너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룻하고 결혼해서 아들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네가 산 땅을 그 아들한테 줘야 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엘리멜렉의 가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보아스가 두 번째로 요구한 너 룻하고 결혼해야 돼. 이것은요, 기업 물을 자의 의무, 기업 물을 자의 그 율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지금 들으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아들을 낳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아들 없이 남편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기업을 후사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그 가문을 이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가 끊기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 땅을 기업 물을 자가 땅을 사서 그 기업을 돌려주는 것은 친족이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들이 없는 집안에 또 남편이 없는 집안에 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친족이 아니라 형제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형제가 동거하였는데. 보아스는 친족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무사항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그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하게 되죠.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합니까? 보아스가 하죠.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가장 가까운 친족도 아닌데요, 기업도 물론 땅도 사주고 그 다음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아주게 됩니다. 굳이 친족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두 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율법은요,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은 이 율법에 담긴 정신은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 가족이 그 지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이 두 율법에 담긴 정신이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안 지켜도 율법 어긴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서 그 율법에 담긴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다고 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언제 서행을 하라는 건지, 언제 멈추라는 건지. 근데 결국 그 규정에 담긴 뜻이 뭐예요? 보행자 우선 보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이게 서행이야, 뭐 정지야, 이걸 따질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보행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규정에 담긴 뜻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보아스가 제시한 두 가지 요건이 그런 율법에 담긴 정신을 스스로 실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 자체, 글자로 적힌 그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가 구약의 율법보다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율법에 담긴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그 율법, 구약의 그 율법이 아니라 완전케 하신 그 율법,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케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완전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옛말에 이렇게 되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온전케 지키는, 그 구약의 율법을 온전케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있는 글자 그대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잘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그 율법에 담긴 정신까지,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일 사건이잖아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그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으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이죠. 몇 장 넘겨서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어긴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야, 이제 제사는 필요 없어, 집어치워, 자비만 있으면 돼, 이런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수백 번 제사를 드려도 그 안에 자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반대로 비록 불완전한 제사라도 그 안에 온전한 자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비 없이 드리는, 사랑 없이 드리는 제사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제사,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 기도와 찬양이 있어도요, 자비와 사랑이 없으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비와 사랑은 누구에 대한 자비와 사랑입니까? 나의 이웃이죠. 내 옆에 있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참아주고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예배 시간에만 혹은 안식일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신앙인의 모든 말과 행동은 바로, 신앙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따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말과 행동에서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하는 거죠. 어느 수준까지 예수님은 요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5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느 수준까지요? 하나님 수준까지. 아니,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의 수준까지라니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다 읽지 않았는데요. 43절부터 쭉 보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수준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만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의 수준만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율법에 담긴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다시 본문 룻기 4장 6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기업 물을 자가요, 기업 무르기를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가 날 것 같거든요. 아마 이 기업 물을 자는요, 그 보아스가 두 번째로 제시한 너 룻과 결혼해야 돼, 그래서 아들 낳으면 땅 줘야 돼, 이 말을 듣고 아주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순간 머릿속으로 굉장히 막 계산기를 딱 두드리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어. 내 기업에 손해가 날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일단 결혼하면요, 부양가족이 생기는 거죠.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땅도 주고 부양비도 환급받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 되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죠? 요즘 세상에서는 남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바보보다 좀 더 리얼하게 호구라고 하죠. 굉장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익히 잘 알고 계신 단어 같습니다. 호구는 어감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어수룩해서 남에게 이용당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호구예요. 절대 욕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에 호구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호구되는 게 좋아요. 없습니다. 야, 너 호구냐? 이건 욕이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세상은요, 호구는 곧 바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원래 호구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호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옆에서 그 호구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둘 다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사람은요, 자이든 타이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또 이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데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호구예요. 왜 자꾸 웃어요, 종환 형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요, 절대 남에게 해도 안 주고 요만큼의 이익도 안 주고 이렇게 순전하게 개인주의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남에게 신세를 지는 거예요. 젊을 때요, 이렇게 20대는요, 남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 같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근데 또 더 나이 들어보세요. 또 신세를 져야 돼요. 우리는 기억을 못해서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자리를 양보해줘서 버스나 전철에서 편하게 온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겨울날 눈 오는 날 쓸어놓은 골목길을 안전하게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장에서 마트에서 엄마 손을 놓쳐서 엉엉 울고 있을 때 누군가 파출소에 데려가서 엄마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 대한민국의 한둘일까요? 이 사회는요, 수많은 호구 덕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호구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자기가 기업을 무르는 것을 이익을 챙길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이 기업 무르기를 은혜 베풀 기회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 기업 무른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베풀라는 뜻이거든요. 사랑을 베풀라는 뜻이거든요. 보아스는 내가 은혜를 베풀 기회가 왔구나, 사랑을 베풀 기회가 왔구나 하고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보아스처럼 호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좀 바보 같은, 맹추 같은, 덜 떨어진 그런 뜻으로 말고요. 내가 드디어 베풀 기회가 왔구나. 어떻게 하면 이익을 챙겨볼까? 그렇게 그 기회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볼까? 사랑이란 손해가 날 게 뻔히 알면서 베푸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 손해라는 개념 자체가 불신자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베풀어서 손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손해 보는 것 같죠. 남들이 볼 땐. 잘 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갚을 길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거저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걸로 따지면 불신자들에 비해서 수백, 수천 배 이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베풀어야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베풀기를 기다려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과 그 손해가 충돌할 때 짧은 시간이라도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혹은 불신자들로부터 이 사람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이야, 이런 명예롭지 못한 인정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율법의 정신을 실천할 때 그리고 손해가 충돌할 때 무엇을 택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대적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내주어라.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줘라. 아니, 율법의 정신은 둘째치고라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 그것을 실천할 때 혹여 나의 이익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내 수입이, 내 공부가
내 인간관계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망설인 적은 없으십니까? 거짓말과 내 체면과 자존심 이 사이에서 갈등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호구로 좀 보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든 작은 손해라도 안 보려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의 특징은요, 무엇일까요? 룻기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서 4장 7절 8절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 전례는 아까 우리가 신명기 25장 봤잖아요. 거기서 나옵니다. 이 그 형제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형제가 죽었어요. 아들도 없이. 그러면은 그 형제 동생이든 형이든 이 그 남겨진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형제가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 여인이 이 남자, 그 남편의 형제죠. 죽은 남편의 형제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신을 벗기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기업 물을 자인데 기업을 안 물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을 누가 벗긴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벗었어요. 왜 벗었을까요? 이 신명기의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난 못 물을 테니 나는 수치 당할 자니까 내가 알아서 벗을게. 이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이 사람은 수치를 수치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손해 사이에서, 수치와 손해 안 보려는 마음 사이에서 뭘 택한 거예요? 손해 안 보려는 마음을 택했습니다. 파렴치하다는 거죠. 이 고엘 제도나 계대 결혼, 이것은요 친족 간의 은혜를 베푸는 제도잖아요. 따라서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 베풀기를 안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안 베풀겠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업 무르기는 누굴 위한 거예요, 원래? 그 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 기업 무를 자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뻔뻔스럽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상 숭배하다가 많이 혼났잖아요. 우상 숭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신자들도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저거 나중에 수치 당할 텐데. 우상을 새기고 만드는 일은 수치를 당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한다니요. 세상에 이런 모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의 자녀를 보시고 제가 어째서 이렇게 수치를 모를꼬,
이렇게 하실까요? 당신의 자녀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 나 호구되는 거 싫어. 그래서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고, 에이, 안 받고 안 주는 게 속 편하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신다면, 아이고, 쟤는 왜 수치를 모르고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룻기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1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가 이 일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또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요, 18절에서 20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나오죠. 21절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이 짧은 4장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왔다? 다윗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의 이런 은혜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계보의 이름이 남았어요. 그런데요, 기업 물을 자인데 기업 물으지 않은 사람은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죠?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아무요. 아, 이 사람 이름 아무였군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으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는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요, 뿐만 아니죠. 우리의 행실이 또 다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계보에 자기 이름이 올라갔는데요, 어떻게 해서 보아스가 자기 이름이 올라갔습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니에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기 때문에 계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을 못 낳았거나 다른 자식을 낳았으면 오벳의 이름으로 보아스와 함께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그가 오벳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보아스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한 율법의 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기업을 물러줄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1절에 나오는 아무하고 현재는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업 물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아니면
암호가 될 수도 있겠죠. 바로 얻기는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은 생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